오늘은 출애굽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구속사, 곧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없이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출애굽의 역사는 계속 설명이 되어지는 핵심 구속사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알아야 성막과 제사, 제도 이런 거를 알아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언약의 역사가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시고 언약의 역사가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준비가 되잖아요. 준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은 더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야곱과 요셉이 70명이 이들이 70명이 12지파, 그때는 12가족이죠. 12가족. 하나의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집안 한 부족이죠. 야곱이라는 한 부족. 이 한 부족이 남자 성인들만 70명이었어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이 부족이 이제 애굽 고센 땅에서 이제 430년을 보내는 거죠. 430년을 보내면서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20세에서 60세까지 60만 3,550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제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하고입니다. 요걸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출애굽 스토리를 이제 잘 살펴보면은 이 1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있는데 40장까지 구조를 이제 잘 살펴보셔야 돼요. 40장까지. 네, 40장까지 구조를 살펴보면은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해서 민족을 준비시키세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좀 전에 설명드린 60만 3,550명 이 거대한 민족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애굽에 와가지고 특혜를 누리잖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전권을 가지고 애굽의 중앙국 시대를 말하는 거. 중앙국 시대 가장 번성했던 그 시기에 파라오 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특혜를 누리면서 아주 번성했죠.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죠. 특혜를 누리고 각종 특혜를 누리고 풍요로운 곳에서 애굽의 온갖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누가 됐냐면 사실 반 애굽 사람이 된 거죠. 반 애굽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열왕기까지 쭉 살펴보면은 본능적으로 이 애굽에 대한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친애굽이에요. 친애굽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이 있는데 이상하게 중국한테는 우리가 중국한테 5,000년 동안 당했잖아요. 일본은 36년 동안 당하고 임진왜란 때 좀 당했는데 징그럽게 일본을 미워하지만은 이
중국 오랑캐들한테는요 5,000년 동안 당했는데 이상하게 친중 어쨌든 그쪽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대주의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전부 다 대국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대주의적 사고가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대한 제국 애굽에 대한 이 430년 동안 살아서 그런지 친애굽적 성향이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물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의 이 민족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들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준비, 두 번째 준비는요. 이 중앙국의 힉소스 왕조가 망해요. 망하고 신왕조, 신왕국이 등장을 하거든요. 애굽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되는데 중왕국이 무너져 버리고 신왕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새 왕이 등장해요. 새 왕이 등장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엄청난 이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불안해요. 여기 쳐다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강성해져 가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뭘로 만드냐면 세 번째 이 사람들을 이 새 왕에 의해서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노예로 전락시켜버려요. 특혜를 몽땅 누리다가 노예로 전락하니까 이들이 누구를 찾냐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애굽의 은혜를 누렸고 그 땅이 풍요로워서 그 땅을 의지하고 그 세상이 좋았어요. 가나안 땅 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생각도 안 나고요.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 신과는 다르다는 정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냥 막연한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 정도? 그리고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풍요롭죠. 떠나기 싫어요.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런데 왕이 바뀌어가지고 이들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동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건축 현장에 벽돌 이기는 일과 이제 건축하는 일에 동원이 돼서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민족을 준비하시고 새 왕을 준비하시고 이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징글 맞아서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누구를 준비하냐면 여기 이제 3장과 4장 3장과 4장에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준비됐으면 이들을 이끌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모세의 부르심.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도 준비하는데 모세가 본인이 바로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요게벳이 그 아이를 숨기다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못 숨겨가지고요. 갈대바구니에 역청 말라가지고 담아서 나일강 갈대밭에 띄워놨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걸 보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렇게 호련한 가운데 이루셨어요. 모세가 바로의 집에 들어간 것도 갈대바구니에 담아서 버린 것도 거기에 공주가 목욕하러 오게 된 것도 거기에 미리암이 딱 망보고 있다가 유모를 대동했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요게벳이 유모이면서 엄마잖아요. 그래서 젖 먹이면서 이 모세의 지도자를 준비하는데 어린 시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켰어요. 젖 먹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을 히브리 민족의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해지니까 어떤 교육을 받냐면 황실 교육을 받아요. 황실 교육 받는다는 말은 지도자 연수받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황실 40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40세까지 배웠으면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어디로 내쫓냐면 살인 사건이 나타나요. 자기 민족을 돌보다가 살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에 가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여기서 40년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준비하는 거죠. 여기 이제 430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 지도자 한 사람 준비하는데도 8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 3장 4장까지 그리고 준비된 모세를 바로한테 보내는 거죠. 5장에 이제 바로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제 5장부터 6장까지 바로 앞에서는 모세 바로 앞에 서는데요. 가서 여기 부르심 받을 때 모세가 4번이나 거부를 해요. 4번이나 거부하는데 계속 3장에 보면은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제 왜냐하면 신들이 애굽에는 신이 수천 개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을 텐데요.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내셨다는 건 뭘 갖고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 가지고 증명을 해요.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을 넣어봤더니 나병이 되고 나병을 넣었다가 꺼냈더니 깨끗해지고 물을 갖다 부었더니 피가 되고 3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래도 이제 모세가 3번째 못 가겠다 그러니까 4번째 그래요. 그래도 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입이 되어가지고 너한테 함께 있겠다고 입을 주고 귀를 주고 눈을 준 분이 누구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갈만한 사람 보내주시오.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형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 거야 해가지고 아론에게 모세는 신같이 되고 아론은 대변자가 되어서 바로 대신 모세 대신 말하는 사람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앞에 세워서 준비 끝. 그래서 바로 앞에 갔더니 말 안 들어요. 바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를 때부터 바로한테 가서 말해도 절대로 안 들을 거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 안 들어 이가 강팍해서 내가 강하게 질책하고 강하게 이들을 징계할 때 이들의 신들을 벌할 때 비로소 그들이 너희를 내보낼 거다. 근데 이게 몇 번이라고는 안 가르쳐 주세요. 몇 번이라고 안 가르쳐 줬는데 이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10가지 재앙 이야기입니다. 12장까지죠. 6월절 이야기니까.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하늘. 이게 온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땅에 있는 신들, 물에 있는 신들, 하늘에 있는 신들. 애굽 사람들은 신이 너무 많았어요. 웬만한 건 다 신이었죠. 그런데 주신은 태양신 라와 태양신을 라라 그랬어요. 태양신 아들을 아톰이라고 그랬죠. 아톰. 그래서 옛날 아톰 태양의 아들 그 만화 영화도 우리 나왔었죠. 만화도 많이 봤는데요. 그 태양신 라가 있고요. 라 또는 레. 그다음에 이 물의 신 하피가 있어요. 나일강 신 하피. 그다음에 하늘의 신 공기 대기의 신 누트와 시우라고 있었어요. 대지의 신 게부가 있고요. 게부, 누트, 시우 이런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를 다스리는 지하의 신 오시리스가 있고요. 땅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신 그게 누구냐면 호루스라 그래가지고 그 호루스의 현현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도 신이었어요. 땅 속에 지하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죽어요. 떨어져서 죽습니다. 빛이
신이 죽어요, 저녁에. 그러면요, 밤새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이 신을 살려내요. 그러면 아침에 해가 딱 떠올라요, 살려서. 그래서 오시리스는 부활의 신이에요. 부활의 신. 죽은 것을 살려내는 신. 그들은 신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다 신이 보내준 거예요. 물속에서, 나일강에서 겨울나는 건 다 신이 보내준 거예요. 사막에서 기어나오는 것들은 다 신이에요. 그래서 가축들도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횡단하는 건 다 신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그 짐승들을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신은 신이 아니야. 물에 있는 것도 신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도 신이 아니야. 누가 신이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경영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 외에는 신이 없어 라는 사상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단순히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이 신들을 버렸다라고 이제 12장에 나오죠. 그들의 신들을 버렸다. 그래서 이게 민수기 33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이들의 신들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신들이 뭐였냐면 맨 중요한 먼저가 물에 있는 신부터 있죠. 물. 여기서부터 1번 뭐였느냐? 나일강 물이 피가 되고 거기서 개구리가 올라왔죠. 거기에서 이라고 하는 깍다구, 그것이 무는 신, 티끌을 날려가지고 이게 물에서 나온 신이었어요.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신이었어요. 땅에 있는 신이 뭐였냐면은 파리떼. 그리고 이 가축들. 그 다음에 독종, 전염병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거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뚜기.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태양신. 이래가지고요, 하늘의 신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10번째, 바로가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장자를 다 신으로 생각했거든요. 생명의 기록을 신으로 생각했는데 가축의 첫 것과 모든 생명의 첫 것과 바로의 첫 아들도 싹 다 이제 하나님 징계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가 강팍해져 가지고 10가지 재앙 내리는 동안에 애굽이 쑥대밭 되잖아요. 그 쑥대밭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이런 신하고 달라. 이런 신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어요. 또 이 애굽 백성도 다 봤어요. 몇 명만 본 게 아니에요. 모든 12지파가 다 봤고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누가 꾸며낸 얘기다, 그려낸 얘기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전승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그 전승은 몇몇 사람이 중간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가족들이 이걸 전통으로,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내릴 때 6월절 절기를 만들어줘요. 6월절과 무교절. 이게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걸 증거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요, 전 민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지킨 절기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몇몇 사람이 중간에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 얘기가 12장, 13장 얘기예요. 여기 이제 6월절이 이제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여기서 이제 양의 피를 발라서 6월 했어요. 패스 오버하게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 복의 피를 우리의 영혼에 바른 사람들은 속죄함을 받아서 죽음이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7일간, 이건 1월 14일이에요. 여기는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쓴 나물과 함께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가르쳐요. 제발 좀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요, 교육이었어요. 교육. 잊지 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잊지 마. 이것이 12장, 1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 드디어 이제 출발하잖아요. 출발해서 나와요. 출발해서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 그래서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가 홍해잖아, 홍해. 여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이 있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가면 금방 가요.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에요.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나일강. 나일강이 6,60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이 고센 땅에 특히 누리다가 여기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가고 이쪽으로 바다로 인도하셨어요. 바다로 인도하셔서 여기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임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시 씻어서 건져요. 그게 뭐냐면 바다를 건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바다를 건넌 이걸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물속에서 건졌어요. 물속에서 씻음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 광야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요. 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 만드시고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영적 광야의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로 오는 이야기가 몇 장이냐면 14장부터 19장 3절까지. 자, 이제 정리를 잘 해보세요.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에 바로 앞에 서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어요. 사람이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12장, 13장에 이들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아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이 값을 주고 사셨어요. 6월절 잊지 마라. 그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는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14장에 여기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14장에 홍해를 건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여기 이제 14장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하나님이 씻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15장에 하나님이 이 구원하심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해요. 왜냐하면 여기로 왔을 때 바로가 다시 쳐들어와서 사면초가할 때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애굽 사람 바로 군사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도 못해 저러도 못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길을 여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서 우리 인생 죽음 앞에 꼼짝 말하죠. 그러나 그 죽음의 강 건너에 새 생명이고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 출애굽 구속사란 말이에요. 구속사. 그래서 출애굽기를 모르면 예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미리암이 막 찬송을 해요. 그때 막 북을 두드리면서 찬송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예배 형태와 악기가 뭐냐면요, 춤추는 거였어요. 막 신나게 막 그 형식도 없어요. 이렇게 워십 댄스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요즘처럼 뭐 워십 댄스 멋있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면서 작은 북 있잖아요. 그걸 땅땅땅땅땅땅땅 막 시끄럽게 막 이게 막 그 무슨 박자도 뭐 무슨 음악도 없어요. 그냥 좋아서 두드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와 함께 여인들이 흰 옷을 입고 춤을 췄어요. 그게 최초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악기는 뭐냐면요, 북이에요, 북. 교회에서 북 치고 노래 부르면 아마 난리 날걸요, 이상한 교회라고. 근데 사실은 성경의 최초의 악기는 두드리는 북기, 북, 그 다음에 쇠를 두드리는 타악기, 이런 거였어요. 다윗 때 이제 이 현악기였죠. 이 건반악기는요, 중세기 때 생긴 거예요. 중세기 때 검투사 경기나 술집에서 쓰던 악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쓰여지는 악기는요, 타악기예요. 타악기와 현악기, 기타라든지 뭐 이렇게 비파, 하프 뭐 이런 것들, 두드리면서 소리나는 악기들, 이런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건반악기가 선교사들이 갖고 풍금을 갖고 들어와가지고요, 한국사에서는 피아노와 건반만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좋은 악기고 나머지는 부정한 악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 성경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 16장부터 19장 3절까지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곳에서 예배하게 할 거다. 그래서 바로한테도 보내달라.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하리라. 이래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게 19장 3절이에요. 이게 1차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웁니다. 자, 19장 3절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19장 3절에 이제 19장. 여기서부터 이제 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동안 1장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모세 준비하는데 80년 걸렸고요. 모세를 통해서 부르심 받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19장 1절에 나오죠? 3개월 걸렸다고. 3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 19장 3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기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요게 3개월 만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앞에서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24장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계명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거죠. 토라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준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결하게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씻고 준비하지 않고 가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19장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10마디 말씀을 받는 거. 원래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신명기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십계명이 아니고요, 10마디 말씀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10마디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가지 계명으로 말한 거죠. 이 10가지 계명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뼈대가 되는 거죠. 핵심 뼈대. 그래서 이 20장에 이 10마디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0마디 말씀이 기본이, 우리 신앙의 이제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받는데 첫 번째가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신 없음. 두 번째, 우상
너 안 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 안 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살인 안 돼. 일곱 번째, 간음 안 돼. 여덟 번째, 도덕질 안 돼. 아홉 번째, 거짓 증거 안 돼. 열 번째, 탐내면 안 돼. 탐심 금지. 이래가지고 이제 10가지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이 효도법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시내산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하나님을 알고 제사장들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가정에서 교육하는 선생님이 부모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이 가정 교육이 중요했어요. 요즘처럼 주일학교, 청소년부 이런 거 없었어요. 안식일에는 성인이 만 13세 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가르쳤어요. 성인이 되어야만 회당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 회당이 없을 때는 그냥 집 안에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회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성인식을 해야 만 13세가 돼야 이제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어디서 지켰냐? 가정에서 지켰어요. 가정에서. 성전에 가서 지킨 게 아니에요. 성전은 1년에 3번만 가요. 절기 때. 23장에 나오죠? 여기 이제 23장에 절기가 나오는데 3대 절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건 이제 1월달, 이거는 5월달, 여기는 이제 7월달 이래가지고 세 번만 성전에 가고요. 나머지는 다 집에서 예배를 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했죠. 이렇게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20장에. 그리고 21장, 22장, 23장, 24장은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해가지고 나온 것이 종에 관한 법, 재단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종을 집에 그때는 종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또 짐승을 키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는지, 또 남의 걸 손에 끼쳤거나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보상법,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춰야 될 도덕 윤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서로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것이 23장.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방금 드린 절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죠. 그때 언약 받으러 시내산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더니 하늘이 청명하고 하늘이 청명하고 보석 같았어요. 청옥 같았어요. 10절에 보면 나오죠. 24장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청옥, 아주 푸른 옥색 있잖아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색깔은요, 청옥 색깔이에요. 청옥 색깔, 아주 맑은 하늘색 있죠. 아주 맑아서 가을 하늘, 푸른 하늘 쳐다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시커먼색 아니에요. 노란색, 빨간색 아니에요. 흰색도 아니에요. 파란색, 생명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명과 함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때 받은 말씀이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아요. 성막 설계도.
성막 설계도를 봤는데 먼저는 25장에 성소를 지을 예물을 이렇게 받아라. 지을 예물을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라. 마음. 그러니까 이 헌금이나 헌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만 하나님 받으세요. 돈 많이 내도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그건 꽝이에요. 그냥 기부한 거지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25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라.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11조를 하고 헌물을 하고 주일 헌금하는 거는요, 기쁨으로 내게 주신 것을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 의무니까 뭐 꼭 드려야 되니까 이래서 드리는 예물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금, 은, 놋 이것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색, 홍색, 자색, 가는배실 4가지 직물을 드렸고요. 거기에 붉은 물 들인 수양가죽과 또 해달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 이런 것을 하나님 앞 염소털 가죽 이런 걸 드렸어요. 그 재료를. 그 다음에 등류, 관유, 향료, 뭐 그 다음에 12가지 보석 있죠. 보석 이런 것을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주라.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이 거할 성소, 이 성소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래서 이 성막은요, 여기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별도로 구체적인 성막 이야기를 따로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성막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막 이야기는 따로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중요한 스토리만 올려드립니다. 이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 역할, 성막 역할, 이제 성소 역할,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출애굽기 성막 이야기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26장에부터 26장에 25장이죠. 25장 증거궤를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드냐면 첫 번째 증거궤,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요.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드는 게 뭐냐면 밖에 나오자마자 번제단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설계도 준 건 그래요. 번제단. 아니지. 떡상. 진설병 떡상을 먼저 만들죠. 여기서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건 달라요. 여기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래서 증거궤 만들고 떡상과 등잔대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안에 이건 지성소, 여기가 언약궤 있고, 여기가 남쪽이 순금등대예요. 여기 북쪽에 떡상. 여기가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나중에 뒤에 이제 설계도는 뒤에 나와요. 근데 실제 나중에 만드는 거는 요 순서대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입구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 있고,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쳐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언약궤 만들고 여기 떡상 만들고 순금등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막 이제 울타리죠. 여기 여기 성 안에 이제 성막, 그 다음에 울타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는 성막을 만들고 26장에, 그 다음에 27장에 번제단, 여기 이제 번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막 뜰을 만들어요. 성막 뜰 이거죠. 이거 밖에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28장에 여기서 일해야 될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 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그래 제사장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9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제사나 불 땡겨 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드려야 되고 여기 이제 순금등대에 불을 피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향이 필요해요. 그래서 향을 만드는 법을 30장에 가르쳐줘요. 분향할 제단, 여기 분향할 분향단과 30장에 거기서 분향할 향, 그 다음에 제사장들한테 기름불, 향유. 그래서 기름은요, 참기름, 들기름 갖다 아무거나 갖다 기름 붓는 게 아니고요. 기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거룩한 향기름 만드는 방법이 22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물두멍 만듭니다. 물두멍. 다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설계도 줄 때는 역할의 순서에 따라서 주었고요. 뒤에 이제는 이제 실제 만드는 순서대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언약궤 만들고 떡상 만들고 순금등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 만들고 울타리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할 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복장과 제사장 위임식하고 제사장이 제사해야 될 향단 만들고 향단에 쓸 향과 제사장들한테 기름불, 향기름을 준비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31장에 이제 이걸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켜라. 이것이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증거판을 딱 받아 들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증거궤를 들고 언약궤를 들고 딱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32장 보니까 금송아지 놓고,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갈 때 며칠 있다 온다는 얘기 없어서 그냥 올라가고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올라가서 일주일 지나도 열흘 지나도 30일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미친 듯이 춤추는 건데, 그들이 내놓은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왜 송아지냐 하필이면 테베라고 하는 멤피스 수도의 신이 세라피스 또는 아피스 푸타라고 하는 이 송아지 소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릿속에 430년 동안 봐온 신이, 최고의 신이 뭐였냐면 송아지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 그러면은 불상을 만들잖아요. 그 비슷한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모세가 깨뜨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편 선자는 나와라 할 때 레위지파가 그때 나와서 레위지파가 특별히 구별되었다. 이게 우리 창세기 새벽에 공부할 때 배웠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40일 동안 가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게 34장 얘기예요. 그래서 32장부터 34장까지 중간에 성막 설계도 받다가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자, 25장부터 31장까지 이거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거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말씀만 하셨으니까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미래형이잖아요. 하여라. 이 미래형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여기 이제 사건이 삽입된 거니까요. 여기 35장부터 39장까지 요 얘기가 그대로 옮겨져요. 근데 35장에 보면은 먼저 안식일규례 얘기하고 나서요. 이 성막을 건축할 때 드릴 예물 있잖아요. 여기 25장 예물 갖고 오라고 한 거 실제 가지고 왔어요. 여긴 드리도록 해라. 여기서는 드렸더라. 이렇게 드렸더라. 그래서 36장까지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만 갖고 와라. 이렇게 그만 갖고 와라. 그만큼 넘쳤어요.
그래서 35장, 36장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36장에 실제 이 성막을 지을 사람을 분류를 하고 실제 그 사람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36장이 넉넉하더라 하면서 성막을 8절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36장 8절부터 만드는데 뭐부터 만드냐면 순서 있잖아요. 건물 지으려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그래서 뭐부터 만드냐면 성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언약궤, 분향단, 떡상, 순금등대,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여기가 출입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이 뭐냐면 요걸 성막이라 그래요. 요거를 성소 이것을 1번 이거부터 만들어요. 36장에. 그 다음에 37장에 여기 2번 언약궤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어요. 3번. 그 다음에 4번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 5번. 이렇게 여기 앞에 여기 25장부터 여기죠. 25장부터 할 때에는 순서가 달랐잖아요. 언약궤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 순금등대 만들고 이거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만들었는데 실제 왜냐하면 먼저 만들어야 만든 걸 안에다 갖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38번이 번제단 4, 5 6번째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두멍 여기가 7번째 그 다음에 울타리 마지막 8번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 재료가 풍족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제사장 옷 복장 있잖아요. 제사장 복장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39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의 흉패 가슴에 매는 거룩한 흉패를 12지파 흉패를 만들게 됐죠. 그리고 다 만든 뒤에 32절부터 보면 39장 32절부터 보면 검열을 해요. 진짜 만들라는 대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는가? 이게 성막은요 멋있게 짓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어야 돼요. 성막은 화려하고 멋있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세상에 아무리 인문학이 좋고 뭐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거할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이것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 마지막 40장에 성막 봉헌을 하게 됩니다. 검열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39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더라. 검열하고 말씀대로 되어야 축복을 해요. 그리고 봉헌을 하게 되는 거죠. 40장에 봉헌을 할 때도 여기도 먼저 하여라 하고 그 다음에 하였다 이런 구조를 이게 하여라 하였다 구조. 여기도 하여라 여기 하였다. 여긴 그림이었고요. 여기는 실제 형상이죠. 똑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 아멘 하고 우리가 가서 하였다라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의 스토리는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제 그림까지 집어넣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봉헌된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제사예요. 그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입니다. 요건 이제 레위기에 가면 아주 재밌는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광야를 이끌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셔서 이들에게 만나서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그래서 하여라라는 구조와 하였다라는 구조로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봉헌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 준비를 이제 완성시켜가는 것이 레위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